2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고단했던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으로 옮겨온 후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를 통해 얻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홀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세겜 땅의 여자들을 친구 삼고자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처녀가 보호자 없이 낯선 도시를 홀로 배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끌어다가 욕을 보이게 됩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후 세겜은요, 그녀를 매우 좋아하게 되는데 여자를 강간할 정도로 포악했던 세겜이 진짜 디나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면 연연하며 사랑하여 위로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디나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증거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자를 강간하여서 아내를 갖는 방법이 종종 수용되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여인을 얻고자 강간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은 후에 야곱을 찾아와 한마디의 사과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과 야곱의 딸을 결혼시키자 협상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만한 세겜과 그의 문화권에서는 여인을 강간한 후에 아내를 갖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일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인 혼자 다니는 것이 문제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인을 책임지려고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오만한 태도로 하몰과 세겜이 야곱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하고 있냐면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겜과 하몰은요, 돈으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 족속에게는요, 이 일 자체가 매우 더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분명한 시각 차이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대함과 달리 영민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무력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잠잠했다는 거죠. 자신의 딸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을 듣고도 잠잠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장 가서 디나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간자의 집에 감금된 디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딸 디나를 위해서 아버지였던 야곱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매사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분이엘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든 채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 앞에서 목을 내놓았던 그가 갑자기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겜 땅에 살면서 그들과 소통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장으로서 하몰과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대화를 시도해야 했지만 모든 협상 테이블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일임하고 뒷전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는 가장으로서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회피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장 35장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한 후에 야곱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됩니다. 무너졌던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의 것들과 타협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빛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몰의 제안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제시한 대로 서로 여인들을 주어 결혼하게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요, 그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에 야곱도 속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복수를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이 온 열방에서 따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또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할례를 가지고 세겜과 영적으로 합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뭔가 영적으로 합하기 위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을 남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복수의 눈이 멀어 이 할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이들이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영적인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비진리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의 육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비진리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주셔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음성을 통해 저들 가운데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게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부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지 순례팀은 이스라엘 일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평안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꾸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